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다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은 기적과 고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요 꼭 시간 순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좀 더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건의 순서를 바꾸기도 했어요. 마가는 8장까지 주님의 기적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적혀 있고 이 다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계획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9장서부터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흐름을 보면서 이 맹인의 치료는 단순히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런 기록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이 본문 바로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걸 또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이거 떡을 챙겨오지 않았다고 우리를 지금 야단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수군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한탄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한탄 바로 다음에 이 시각장애인의 치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는 이런 배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를 원하냐 하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이 맹인의 상태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하나 세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22가지나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이야기가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보면요. 대부분 즉시 고쳐주세요. 즉시.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 즉시 낫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도요.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와라 하면은 즉시 나오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우리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도요.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순간 바로 그 손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각장애인의 치유는 즉각 이루어지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2번 안수를 하셨어요. 2번. 마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이렇게 다시란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야, 예수님이 능력이 좀 약해지셨구나. 한 번 해서 안 되시니까 이제 2번 안수하셔서 고치시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아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동하신 거예요. 2번 안수를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눈먼 자를 고치신 이적이 4복음서예요. 4복음서 이렇게 세어보면 모두 9번이 적혀 있어요. 왜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많이 고치셨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은요, 죄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진 우리 인간 모두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대해서 좀 알아보십시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눈도 정말 소중합니다. 눈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장애 중에서요, 여러분 가장 힘든 장애로 꼽는 것이 바로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는 다른 장애인들과 좀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또 눈은 예로부터 마음의 창이다. 그런 말이 있었죠. 또 아름다움의 상징으로도 이 눈이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눈 화장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 눈 보세요. 눈에 화장을 아주 짙게 했죠. 이 눈 화장이 옛날서부터 있었어요. 또 여러분 그 삼손 아시죠? 삼손. 천하장사 삼손. 삼손이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어떤 벌을 받죠?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을 빼버렸어요.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 역시 눈이 뽑혀요. 열왕기하서 2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2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왜 하필 눈을 빼는 이런 벌을 내렸을까요? 다른 것이 없는 것보다 눈이 없을 때 사람이 제구실을 제일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한 벌이요, 눈을 빼는 거였어요. 율법에서도 보면요, 만일 주인이 종의 눈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종을 반드시 해방시켜줘야 돼요. 출애굽기 21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다치게 하면 놔줘야 돼요.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눈먼 짐승은 제물로 바치지 못했죠. 그리스 신화에 여러분 메두사라는 그런 괴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 그림 나오나요? 이 메두사는 이 머리가 뱀이에요, 뱀. 근데 이 메두사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누구든지 메두사의 눈을 딱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쳐다본 사람이 돌로 변해요. 돌. 그런 능력을 가진 괴물이 메두사라는 괴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께 드리냐 하면 눈이 참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셨죠? 우리 모두 다 두 눈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역은요, 건조해서 먼지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눈병도 많았고 맹인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 사람들이 한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8장 22절에 보면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맹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 하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데려온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이유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데려와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사람 좀 꼭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믿음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기사가 우리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하시니까 이제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 시각장애인을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따로 이 사람만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가셨을까요? 우리 지난번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런 배려를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러 그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시죠. 그렇죠? 아무도 잡으려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저는 이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배려를 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을 뜨게 되면요, 당황할까 봐 아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약점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나서 그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면 치료가 된 후에도 그것이 상처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 저거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 이런 가십거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시면요, 이 치유 사역을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은밀하게. 근데 오늘 사람들은 어떤가요? 조금만 뭐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온 동네방네 막 떠들려고 하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은밀하게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방법이 좀 독특해요. 23절에 보면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 하필 침을 사용하셨을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불결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침으로 고친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침에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침이 병마를 쫓는다. 이런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런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저는 침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은 멀리 떨어지셔서 말씀으로만 병자를 고치실 수 있어요. 또 환부에 직접 손을 대고 고쳐주시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처럼 침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안수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방식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고정된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 받는 방식도 우리 다양하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기쁨이고 다른 것이 은혜. 하나님은 다양함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 치유의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치유가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안주하셨을 때 이 사람에게 물어보니 뭐가 보이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아주 희미했던 거예요. 뭐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한 것이죠. 예. 온전한 시력이 회복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한 번 더 안수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2번 안수하신 경우는 오늘 이 본문밖에 없어요. 처음 안수받았을 때 이 사람의 눈은 열렸지만 온전치 못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안수를 받고 온전히 보게 되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능력이 떨어지셔서 2번 안수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특별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없이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단 한 번의 가르침으로 모든 지혜를 내가 단숨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숙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이 있어야 하고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맹인도 처음에는 큰 것만 대충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밝히 보게 됩니다. 이 2단계의 시력 회복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역시도 신앙의 눈이 열릴 때 2단계로 열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한 번에 다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해서 그 순간 바로 장성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은 출발점에 선 것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고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가 누구의 통역자였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통역자였어요. 베드로.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다른 복음서보다 베드로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 이 기적 이후에 이제 그 다음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베드로는요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 바로 후에 예수님이 또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제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좀 전에 예수님께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 말씀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항변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리뷰크예요. 리뷰크는 뭐냐면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꾸짖는다. 감히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야단을 쳐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1단계의 눈은 열렸어요. 능력의 예수님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2단계 고난의 예수님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적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루어진다. 우리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적의 신앙, 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신앙이 없다면 그 기적의 신앙은 반쪽짜리 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야단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직접 지셨을 때는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결국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때 베드로는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그리고 9장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즉 1장부터 8장까지 기록된 그 예수님이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는 아주 무능하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가장 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 역시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꼭 새겨야 할 그 메시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주님만을 찾습니다. 은사 모임이라든지 치유 모임,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요. 그러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외치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간 것처럼 돌아갑니다. 능력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후에 자연스럽게 고난의 주님도 만나 뵈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욥의 인내,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그 리더십, 다윗의 그 권세, 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을 피해가는 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완전히 보지 못한다고 말을 했을 때 그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셨고 그를 완전히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직 안 보이는 것,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 그거 감춰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 앞에 알려드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복 받는다는 메시지에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받은 복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들어서야 하고요. 우리가 돌아볼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족 모두 다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지인들, 친척들 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우리 이러한 일에 더 열심으로 우리 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이곳에서 나타나야 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희생과 섬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각장애인의 치유가 2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밝히 보는 단계에 이르도록,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넘어서서 온전한 성숙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